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 또 육신도 강건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또 은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을 먼저 지명해 주시고, 또 세 가지 징조를 성취해 주셔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일을 오늘 이행하시는, 모든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시는 날이 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스바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미스바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하 미스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스바가 아니라 그 미스바로 불러,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미스바로 불러 이렇게 하면 좀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냥 미스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스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연이 있는 미스바로 불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불렀잖아요. 거기서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영적 대각성의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미스바였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서 그 베냐민 땅의 불량배, 그들을 내어주지 않는 그 베냐민 사람들을 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들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미스바로 모인 것이에요. 한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킬 때 다 모였던,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려고 모였던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모였던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게 치욕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스바, 그 미스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모든 애굽인의 손과 모든 원수들의 압제하는 그런 대적들의 손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도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자가 있고 누가 그들을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줄 이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1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세우시는 날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경이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축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는가? 아니요. 절대 그런 날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날이다. 하나님은 아주 마음에 지금 슬픔을 가득 갖고 계십니다. 왕을 세워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일이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오늘 버린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내어줄 때 그것을 기뻐서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일을 허락했다고 재산까지 주었다고 의기양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심경,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좋아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허락해 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기쁨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뜻입니까?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파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재난과 환난과 전쟁에서 이제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배신감, 그 모멸감, 그것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대로 백성들의 고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프신 것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까?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일을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허락하세요? 그런즉 그 방식이, 왕을 세우는 방식이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지파의 대표가 10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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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명씩 나온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작정하셨죠. 그런데 1000명씩 1000명씩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그 나온 12지파의 그 대표들 중에서 또 하나님이 그 지파를 선별하시고 그 안에서 또 그 가족들을 선별하시고. 여러분 이 대목 어디서 본 적 있으시죠? 어디서 보셨어요? 지파들이 쭉 나와 있고 지파를 하나님이 뽑으시고 또 거기서 가문을 뽑으시고 또 거기서 가족을 뽑으시고. 어디서 보셨죠? 그렇죠. 아간을 하나님이 뽑아주실 때 여호수아 7장이잖아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지라는 것을 그가 몰래 자기가 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했다 처음에 그러지 않으시고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범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성 가운데에서 먼저 유다 지파를 뽑아내시죠. 그리고 세라의 족속을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삽디의 가족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그의 손자 아간을 뽑아내셨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왕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죄인들을 색출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뽑으시는가? 죄인들을 색출하고 뽑으시는 그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뽑아내신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이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는, 죄로 비롯된 일인 것을 내비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랬어요. 21절까지 볼까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뽑는 그 방식,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을 자기가 숨기고 감추었던 아간을 뽑았던 그 방식,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죄를 뽑아내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곧 죄의 색출과 죄의 징계와 죄의 심판을 하실 때 이 제비뽑기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20장 9절 1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베냐민 사람들을 징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비 뽑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제비 뽑기인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죄를 뽑으시는 거예요. 죄를 색출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 방편으로서의 죄의 뽑기다. 제비 뽑기는 죄의 뽑기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울 왕을 뽑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어요. 뽑혔고. 히브리어로 라카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뽑혔고. 이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그 죄인이 있을 때 요놈 잡았다, 이런 느낌의 동사예요. 잡혔다, 잡았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 뽑히는 그런 날이 아니죠. 죄인을 하나님이 잡으시는 것처럼 이 왕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치 아간을 색출하신 것처럼 바로 사울이 아간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그 우려하심과 그 근심하신 대로 빼앗는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될 것인가? 그런데 결국 사울은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제목입니다. 사울만이 아니에요. 사울부터 그 뒤로 오는 모든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신 것이 그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근데 21절 마지막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왜 사울이 숨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인 이유와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이 되는 것이 두렵죠. 부담이 되죠. 자기를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사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징조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징조를 따라서 행하라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문이 보이거든 하나님이 옳게 생각되게 하시는 대로 너는 그렇게 행하라. 그 힘 있는 너의 숙부도 너를 도와줄 것이니 그 사람들을 치라 그 뜻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도 못 본 척한 거예요. 내가 말하기 쉬운 사무엘 선지자가 암나기들은 다 찾았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하는 그 내가 말하기 쉬운 거, 내가 행함에 의무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은 말해요. 그런데 내가 이행해야 되는 거,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내가 싸워야 되는 거, 그 어려운 거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말하기 좋은 게 있어요. 내가 가르치기 좋고 내가 알리기 좋은 거, 내가 취하기 좋은 거.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으면 내가 또 의무를 감당하고 내가 책임을 다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건 말하지 않아요. 회개의 길이죠.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울은 스스로 자기가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싸워야 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또 이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가 숨어 있었을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자리는 아간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왜 성령을 주시나요? 그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만 살라고 주신 성령이 아니죠.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깨달으라,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살폈지만 벨사살 왕을 우리가 예를 들어 살폈지만 죄를 아파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통을 모르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경을 모르면 벨사살 왕처럼 잔치 벌이다가 그날 심판을 당해도 모를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저 잔치만 벌일 수 없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는 그런 나 자신인 것을 성령이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십자가를 보여줍니까? 누가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서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죄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죄를 깨닫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아니,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하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평강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으로도 그 어떤 짐 보따리들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 찾아내시죠. 하나님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지목하셨더니 사람들이 그 사울을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하나님 속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좋아해요. 마지막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그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을 하는 것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뭘 봐요? 사울이 자기들 키보다 어깨 위만큼 크니까 그 용모를 보고 그 키를 보고 자기들이 바래왔던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 버리고 그랬어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고 왕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 백성들의 거역하는 마음이 똘똘 뭉쳐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의 탐욕과 이 백성들의 세상 욕망이 빚어낸 왕이 지금 세워진 것이다. 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이 다 세워져서 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인의 자리로 사울이 들어간 것은 사울만이 아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범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도다, 내 언약을 어겼도다 하신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그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그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울만이 아니라 그 뒤로 오고 오는 모든 왕들이 그 일에 다 실패한 왕들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왕이자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일을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주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색출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왕도 모든 죄와 재난과 환난에서 고통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는데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치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는데 오직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색출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같이 빼어난 용모는 없고 풍채는 없으시지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이 곧 베냐민 사람들의 미스바예요. 죽음과 수치가 가득해야 했던 그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왕께 만세를 올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밝히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경, 하나님의 마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정확하게 그 뜻을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고함으로 하늘 위로부터 은혜와 복과 생명과 평강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험한 십자가 우리가 의지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모르고 자기들의 뜻이 허락된 줄 알고 그 소원이 응답된 줄 알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표면적인 그 일들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심경 그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오늘 참으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 중에 이보다 짝할 리가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도 의지하여서 숨김없이 다 아뢰며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고도져 있고 우리의 생각들은 항상
인간의 고집을 따라가며 우리의 손과 발은 내 편한 것만 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항상 있사오니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은혜 빛 가운데 다 드러나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죄악들이 폭로가 될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모든 죄를 뽑아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뽑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더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전혀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성령께서 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탄식과 고백과 회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